요한복음 강해가 오늘까지 19번째입니다. 6장까지 19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나의 삶이 또 내 생각과 마음이 또 내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좋은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6장에서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건 왜 행하셨느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왜 따라왔느냐? 배불리 먹여주는 게 따라왔다.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께 또 와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줘서 날마다 무려 40년 동안을 먹었는데, 당신도 뭔가 우리를 좀 지난번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빛에 거하는 자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어디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잘 강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확실히 완성됐어요. 그래서 주로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왜 왔느냐?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있는 게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빛을 싫어한다. 이 주님을 점점 멀리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냐?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여기 로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옛날 다이당처럼 세계를 통치하는 패권 국가로 만들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보리떡 5병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야, 이분만 왕으로 세우면 우리 남은 여생은 수고하고 필요 없겠구나. 왜? 날마다 만나면 내려오면 되니까. 먹을 거 만나 주면 되니까. 근데 주님은 왕으로 삼으실까봐 성경에 보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당신 무엇으로 우리를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 빵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심과 피조물인 지도자 모세와의 구분을 딱 해놨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혼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6장에 그렇게 말씀. 내가 빵이라. 나를 먹으라. 내게 와서 빵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지난번처럼 뭐 빵이라도 나는 떡이라도 나눠주고 뭐 물고기라도 좀 나는 좀 좋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니 이해가 안 되지요. 4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지금 주님을 많이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아마도 성경의 요한복음 기록된 거 보면 뭐 빵을 먹고 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수만 명, 수천 명을 앉혀놓고 집회를 해보면 야 주님이 이 많은 무리를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마음을 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집부인이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왜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그 얘기를 하면 귀가 소고돼서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귀가 안 들어와요.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하고 있을까? 왜 이해가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둠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은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네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오늘 로마서에서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오늘 6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오는 것은 먹을 빵 때문에 왔지만은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 몇 시나 될까요?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시나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은 개신교에서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했지 주님이 오시고 나고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이 주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뭐가 참된 평안이 있어. 안식이 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뼛속까지 예수화되라. 왜 뼛속까지 예수화되라고 그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뼛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골수에서 뭐 만드는지 아세요? 피를 만들어요. 우리 몸이 뭐 때문에 살아요? 피가 돌기 때문에.
뼈속까지 예수화되라. 그러면 내 온 몸 전체가 브레인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예수밖에 없어. 다른 찌꺼기가 낄 수가 없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뼈속까지 예수화가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서 뭐 기도하면 성공도 하고, 기도하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또 취직도 잘 되고 뭐 하고, 전부 거기다 맞춰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참 부담스러운 거지. 지난주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 사모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부인 되는 분이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셨다가 이 목에 이 끈을 한 개가 막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퍽 쓰러졌어. 이 뇌출혈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은 뻗떡 일어났는데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병원에 갔는데 뇌서 상태가 되고 있어. 그 순간이 자녀들하고 그 남편 목사님하고 산소호흡기를 낀 자기 어머니하고 와이프를 이렇게 보고 뭘 생각했을까? 근데 합의를 했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산소호흡기를 뺐어요. 돌아가셨더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죽으셨나. 그 제가 대기센터 갔더니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막 그냥 너무나 안 됐다고 혀를 차고 있더라.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때 나보고 목사님이 잔인하십니까? 뼛속까지 예수화가 됐다면 그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몰라요. 이미 넘어졌을 때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어. 이미 영혼은 떠났어. 육신만 좀 남아있는 거예요. 브레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만 복된 분들은 고통 없이 그냥 자듯이 가세요. 순식간에 가세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탈달달하고 자녀들 때문에 안쓰러워하고 그런 걸 보면 저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까? 그 내가 내 앞에 앉은 권사님 그랬어. 나는 그 목사 부인이 참 부럽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주님께서 순식간에 불러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는 거예요. 가서 병이나 낫고 귀신이나 나가고 안 되는 장사나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60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길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둠이 어떻게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내가 빛으로 돌아섰느냐? 아직도 어둠에 그냥 거하면서 빛을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6절에서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는 그 많은 수천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오늘날도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되게 간증 지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했더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안 되든 사업도 잘 되고, 불치병이 있던 무슨 암이 낫고, 하고,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굉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지. 로버트 슐러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언제든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말살정책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 버렸다. 자기들 기적 안 봤습니까? 지적 맛보지 안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한테 하는 이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너머로 듣습니다. 그거 말고 무익해도 좋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어디 가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없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 일이 뭐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다르게 가르쳐줍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서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릴 때,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이 달콤하고 그 말이 나한테 보탬이 될 것 같거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을까? 그러시고 나서 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타락한 인간의 바라볼 때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착각하고 만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잘못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부흥회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네. 5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 많이 이 성경구절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아니, 성만찬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성경이 주의 만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으로 한다는 말은 이건 캐톨릭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야 그럼 내가 영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냐는 AD 1215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아시죠? 화채설이 뭐예요? 이거 속지 않으려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화채설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빵에다가 떡에다가 빵이죠. 또 사장이 만든 그 포도주스 그걸 갖다 캐톨릭 가면 신부가 넣어줍니다. 여기서 그걸 받아먹고 마시면 그 순간에 신부가 줄 때 받아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술이지. 1215년에 화채설이 선포되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년, 900년 동안 속아왔어요. 성경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 말을 또 힘들어하고 주님보다 떠났느냐? 그들이 배운 것은 구약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게 내 혼에게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다 이제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빛을 거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선지식 때문에. 그거예요. 선지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어려운 줄 압니까?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신앙에 수십 년 동안 이미 내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는데도 왜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많은 제자들이 지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기적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분이 나눠준 떡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날래? 저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너도 떠날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지.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68절에 보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떡과 생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들이라. 여기 생명의 말들이라고 했는데 말들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월드스로 되어 있어요. 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들이요 영이요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명령과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일들을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시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마디를 기억나겠다. 요즘 따라다닐 때 몰랐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날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몰랐어요. 주님이 막상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억을 승천하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거기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유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400~500명 되는 주님 제자들이 가장 모였어요. 언제쯤 성령이 오실라나,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기다리다가 지루하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약 120명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 포함해서 약 120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수천 수백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 가고 나니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을 향하여 제자들이 계속 퍼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주신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신문에다가 집회한다고 광고를 내는데 허리 아픈 사람은 백발백중, 허리 아픈 사람 다 오라는 게 백발백중이니까 자기가 전문이야? 참으로 어리석은 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네 안에 심어진 것이 그게 널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이 그 목사님 안수하니까 머리가 불덩이 같고 등짝이 후끈하고 그래 자기가 거듭났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66은 다 읽어보세요. 있나? 베드로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졌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으쌰으쌰 하는데 여기서 썩을 씨와 썩지 않을 씨가 있다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63절에서 말씀하신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이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론적으로 고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은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옛 성품이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 받았으니까 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랑 만들어 놓고 있지. 아직도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근데 자꾸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그래 너는 거듭났어,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속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중요한 한 부분을 봅니다. 7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택해 놓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71절에 보면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트에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모르고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카리옷이 필요했어요. 뽑으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하나 배반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싹 들어가서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데이블이다, 하나의 마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마귀 우두머리도 하나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사탄 마귀만 무시하면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하수인, 여러분이니까 그의 천사들도 라고 설명합니다. 사탄 마귀가 뭘로 종합합니까? 천사가 종합하고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것들이 미혹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계시록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덩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이들 이름이 뭔가까지 가르쳐줬는데 땅의 깊은 구덩이에서부터 올라오는 마귀라고 하면서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압니까? 속지 않고 사는 방법.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배분할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 하나님 말씀 안 비춰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목사님 시대에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그거 내가 염려하는 문제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분명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이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과 어둠을 알지. 무엇이 잘못되면 잘못돼 알 수가 있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게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훈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사건.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것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꾸며낸 얘기. 이 말은 무슨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며 빛을 싫어하며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버려버렸어. 왜? 내가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 바울은 그걸 더 악하게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게 잘못됐다고 알면 내가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돌아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버리고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남은 생에는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